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하는데, 올바른 도를 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말씀하고 또한 파키스탄에 가서 연결된 거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려 하고 그것만을 전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 그리스의 땅에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아테네라는 그 도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오기 전에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에 봐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그 세상적인 지식과 그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이제 우리가 얘기도 들었지만 그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막대한 부와 그 타락, 특히 그 사치와 향락 중에서도 또 도덕적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심지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음란한 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있었고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 철학이 발달되고 수사학이 발달돼서 그 언어의 미학이 발달돼서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이었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많이 공부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실제 그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테네 교회에 가서 아테네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의 전도자들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세상적인 거에 의해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까지 갖고 왔던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오늘 중요한 구절이지만 2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이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게 숨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이제 경제적인 거나 또한 삶 속에서도 어느 시대보다 과거보다 60년, 70년, 그 다음에 2000년, 이 26년 이 세월이 흐를수록 경제적인 부와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 가치들,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치와 향락이 아주 그냥 너무 넘칠 정도로 하는 이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가치를 갖고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을 때 안 먹히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올바른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치유 성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신 메시아 되신과 그거에 관련된 방법적인 거 십자가상으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방법들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을 우리가 증거했었을 때 그가 받던 안 받던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고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 또 어떤 뭐 효과적인 방법 우리 인간이 짜낸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심지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인 그 방법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가갖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서 계속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고서 좌절하고 힘들어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영어로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who gives me strength.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파키스탄에 가갖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을 때 그 병마가 떠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그 집회를 가서 느꼈던 게 이제 작년에 제가 가갖고 그 복음을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었는데 그때 장애가 그러니까 몸에 움직이지를 못했던 사람이 움직이고 이게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일, 22일 중에 20일 이제 처음 이제 단에 서갖고 그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던 분이 그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특별히 신방을 또 초청을 받아서 그 집 가서 다시 또 안수를 해주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육자들인가 많은 성도님들도 너무 심한 병이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갖고 저게 나을까? 내 시각에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긍휼의 마음이 넘쳐서 우리는 단지
예수의 보혈을 선포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에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와 계시기에 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심한 병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그가 간절히 구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명한 많은 그 유명한 교육자 되시는 목사님들도 왜 하필 그냥 평범한 병이 오면 좋은데 이거 고칠 수도 없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와서 나 이거 어떡하지? 왜 하필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냐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있을 걸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 심해갖고 좀 불가능한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틀인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어느 병원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친다는 그 장애를 아주 심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여기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를 봤을 때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는 건데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교통한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한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국민의 마음이 있고 또한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대래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돼서 성화되면서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고 성경의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내가 미처 나의 그 가야 될 바를 모르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무지해갖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다든가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천대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아주 햇살이 너무 좋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메타스파의 나무 맨 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까치가 집을 아주 제일 높은 데다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저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 높은데 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어? 그랬더니 색깔이 좀 풀어졌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 사실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범접하지 못하게끔 그 새의 까치가 다른 그 해고자 하는 것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이 침범을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의 그 개념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위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분할 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지옥에 대한 개념이 무적행해 갖고 아주 그 어떻게 원어적으로 보면 땅속 깊은 곳에 끝도 없는 그 어둠의 그 지상에 아주 미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와 그 어둠의 영과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분리시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감히 더러운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그냥 옆에 있지 못하게끔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오늘 그 까치집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고, 그 지옥의 그 무적행이라는 그 거리감과 하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그냥 범접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분리시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그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인침을 받고 또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더더욱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다 되실 거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무적행과 하늘나라의 그 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이렇게 물들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슴 아파하실 거고 또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서 온전한 자로서 칭의받은 자로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전하는 것이 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적인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다 해파하고 오로지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십자가의 예수님 안을 전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그 사도 바울이 실패했던 그 아테네와 같은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도 이번에 또 한번 이 이제 집회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첫 집회를 제일 많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어떻게 전할 거를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는 이제 부흥의 3일 중에 강사가 3사람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근데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잘 세워주셨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날 몰랐죠. 뭐 얼굴 색깔이나 이게 다 똑같고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아무튼 파키스탄의 전체 그 장로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이제 하루 쓰고 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와 나는 진짜 너무 부족한데 아무튼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게끔 했는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가더라고요. 이제 그걸 몰랐을 때도. 그런데 또 더더욱이나 걔네 언어로 쓴 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병마를 춥기에 뭐 관련된 유명한 목사님으로 딱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죠. 네, 거기 그 보니까 아픈 사람들 다 와라. 뭐 기도가 되면 다 난다.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그렇게 유명해졌어. 막 그렇게 그게 아주 그 광고에 그게 턱이 들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준비했죠. 하나님 난 모릅니다. 하나님 쓰시는 대로 여기까지 순종하고 왔으니까 하나님 또 이 타이틀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 타이틀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또 담대함은 있는 것 같아요. 안 고쳐지면 뭐 하나님이 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러고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막 이제 드러나서 하나님에게 쓰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집회가 3일 동안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쫙 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개교회별로 한 100명 있는 교회, 한 50명 있는 교회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한 그 교회 그 붕에는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개교회는 뭐 50명 또 많은 데는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에 관련되는 걸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그러면 이걸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또 이제 준비할 때 또 하고 그런데 이제 몇 교회를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리고 거기 통역하는 사람이라든가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이 설교를 하면 그 은혜 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들이 눈빛을 봐도 알고. 그래갖고 이제 몇 개의 교회를 계속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개념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는 뭐 세 번, 네 번 똑같은 설교 계속 하니까 이 교회는 뭐 내가 특별히 준비 안 하고 이번에 갈 교회는 똑같은 설교를 할 거니까 그냥 편히 가야 되겠다. 뭐 기도가 이렇게 깨서 뭐 기도하고 뭐 그럴 거 없이 뭐 세 번, 네 번 하는데 뭐 이제는 뭐 더 익숙하고 더 잘 전할 수 있으니까 해이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피곤도 하고 막 이제 막 너무 피곤해서 똑같은 설교인데 뭐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그러면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에 대한 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리고 전하면서도 그거가 막 이렇게 그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이래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거가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의 그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그거를 딱 봤었을 때 그 기도하고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막 이제 거기 말고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동일한 교회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이제 편하게 이제 생각이 되고 힘드니까 그냥 한 거니까 그 통역하는 그 목사님하고도 다 이게 맞으니까 그냥 편히 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딱 했는데 거기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진짜. 이게 말씀만 전한다고 했을 때 준비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한번 느꼈던 게 이게 이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협력해서 같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심이 되는 설교에 선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 그냥 편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그 귀하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현상을 제가 이번에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저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하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사건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그 개교회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모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복음의 그 말씀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선포하고 그 사건이 눈으로 보고 나타났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말고 작년에 갔었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엄청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따라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실,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도했었을 때 그대로 낳는 이 사실의 간절함을 갖고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는 60년대 그 어린들 거기서 다시 보게 되는 너무 비참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한 분이 이제 그 예배를 왔는데 여기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이제 조금 내용을 했더니 거기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벽돌을 나르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벽돌을 막 거기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갖고 노예처럼 살더라고요. 노예처럼. 그런데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일을 하고 새벽 3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 돈에 묶여 있어갖고 죄의 아주 그 나쁜 이제 그 주인이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냈냐 그랬더니 여기 오면 난다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막 이 노동을 해갖고 막. 그런데 여기 어깨를 딱 댔더니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뼈가 아주 주저앉은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는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완전히 인권이라는 게 없나 봐요.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금액에 대한 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러잖아요. 다 갚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벽돌을 막 만들었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벽돌 뭐 만들었나 보다. 그게 이제 막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 죄악의 땅에서 묶여서 또한 그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받으면서 나중에는 더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을 때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지푸라기 같은 것도 안 주고 너희들 다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거에 대한 누군가가 대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거기에 묶여갖고 우리는 진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독생자가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걸 다 갚아버리셨으니까. 생명으로 갚으셨으니까. 그 존귀한 그 귀한 희생의 생명으로 갚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이 얻은 거구나. 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극명하게 그거가 눈에 딱 보이면서 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는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근데 그 젊은 친구 거기에 애기도 한 4살, 5살 정도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그 애기를 케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게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좌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그걸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개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런 사실들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게 오픈돼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주 눈여겨보고 왔고 그게 마음에 항시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날도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거기는 거린이 너무 많아요. 이제 차를 탔다 그러면 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막 이제 그 거린들이 잠시 차가 쓰면 막 이렇게 뚝뚝해갖고 이렇게 막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차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사이에서 부유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린들도 다양하게 이제 비춰지잖아요. 좀 건강하게 보이는 이제 거린도 있고, 아주 막 장애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거린도 있고, 아주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너무 이제 어린,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쭉 가다가 마침 이제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그 사람이 유난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막 차는 막 밀리고, 보니까, 저 사람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막 교통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막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아니죠, 먹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그 사람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그 사람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주 키가 너무 못 먹어서 호리호리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막 저녁 한 끼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이제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쭉 갔어요. 이제 근데 또 가면서도 계속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교회 근처에 도착이 됐어요. 교회 근처에 도착이 됐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집회 시간이 얼마큼 남았냐? 조금 시간 남았으면 아까 그 거린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가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바로 집회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냐? 그러면 뭐 하는 수 없죠. 시간이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성경에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잖아요. 그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 바빠갖고 막 가고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했었을 때. 근데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거린들을 좀 도와주는 편이더라고요. 성품들이. 그러니까 거린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거기는 이제 특히 접대 문화가 굉장히 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융성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형편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도 굉장히,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그 교역자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도 들어갈 때 한 네 군데 집을 이제 걸쳤다가 이제 저녁 집회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갖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입이라도 대고 막. 그런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참 하나님이 진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은 너무 절개한 부분. 그래갖고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기도 준비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막 그 말씀이 안 되고 그 생각에 묶여갖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원래 준비한 거하고 틀리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구제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거기 교회 또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길로 다시 가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니살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 물가를 모르니까 많은 거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혹 우리가 갈 때 그 다른 이제 집회 또 갈 때 그 근처로 가면 그 길로 가서 꼭 도와줘야 될 것 같다 했더니, 혹이나 이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니살 장로 당신이 좀 도와줘라, 그거 자체를.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더라고요. 이제 의사인데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예언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그 부유한 가운데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힘든 거는 이 나라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진짜 어려운 그 이웃들, 교회 식구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그러고서 이제 막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야 네가 온전히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화폐 단위를 잘 몰라요. 그 나라가. 근데 아무튼 그분이 주신 화폐가 그 5천 루피인가?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1,000루피도 거기서 굉장히 큰 돈인데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 금액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주머니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오늘 집회 있으면 그냥 꺼내서 이제 또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니살 장로님한테 그 사람이 며칠간이라도 가족들하고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 내가 그러니까 얼마를 주려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이 없으니까 그 이제 거린 여자 가족들이 몇 끼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분을. 그게 얼마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계산을 하더니 한 5천 루피면 될 것
것 같다고. 그러니까 5천 루피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돈이에요. 25,000원 돈. 그 나라 월급이 한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정에. 그래서 그러냐? 그러냐? 그럼 내가 알았다. 그럼 5천 루피에 해당하는 건 내가 해서 저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머니를 딱 봤더니 이제 내가 통상 받으면 통상 이제 가난하니까 100루피 그렇지 않으면 500루피 진짜 잘 사는 사람이면 1000루피를 줘요. 1000루피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 파키스탄 돈은 얼마였지? 또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막 이렇게 별도로 이제 거기 줬는데 보니까 딱 열어보니까 5천 루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딱 맞추셔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에게 나중에라도 그 사람 못 만났더라도 꼭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몇 끼라도 이렇게 가족이 먹을 수 있게끔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님은 항시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너무 가난해갖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그 집회에 간 날은 그 구제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 그냥 지나쳐와 갖고 너무나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내 가까운 그 사람들을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무튼 저는 그 많은 것을 그분에 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럴 정도니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마음 도대체 얼마나 저기 하실까 그 생각에 우리는 너무 평안한 곳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아까 이제 이야기가 잠깐 이제 이렇게 왔지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공생애를 준비하듯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는 준비의 과정이 있듯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이 부활 사건만 봐갖고는 온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 수 있고 또한 부활 사건 이후로 승천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주어지는 그 물질이라는 게 다 얼마나 귀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쓰여져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더더욱 복음을 위해서 이게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더 그런 부분에서 부어주실 거고 부어주시지 못한다 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 한 달란트를 받아갖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를 최대한 갖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복된 시간 올바른 이제 그런 전도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오로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갖고 전도하듯이 우리도 우리 그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전도고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하는 거로 확신합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가치를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